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학교 조회 때마다, 또 우리 무슨 행사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 것을 늘 했습니다. 요즘에도 뭐 이렇게 행사 때는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거는 잘 안 해요. 국기에 대한 맹세하는 것을 같이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화면 보시면요, 이 72년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72년도에 수정된 거를 저도 계속 썼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 가면 이거 했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오라 해가지고 해가 있건 뭐가 있건 하여튼 가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뭐 저걸 같이 했어요. 애우기 싫어도 당연히 해요. 오랜만에 해도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네, 이게 2007년에는 조금 문구가 바뀌어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 그거 할 때마다 나 정말로 이거 맹세할 때 막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짜증난다. 진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네. 막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죠? 뭐, 간혹, 뭐 이게 조국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이 깊으신 분들은 그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실제로 나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보세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내 희생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라가 필요하니까 당신 그 살고 있는 그 집 좀 주세요. 나라가 필요하니까 당신 살고 있는 그 땅 주세요. 여러분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켜내려고 법으로 소송 가고 막 난리가 나죠. 나라하고 행정소송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나라의 무궁한 영광과 민족과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친다고 고백은 하였지만 사실 그 맹세는 그냥 흘러가는 맹세였죠.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맹세하기도 하고 어떤 조직에게 맹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맹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보니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충성, 인간이 하는 어떤 맹세는요 사실 참 힘이 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맹세와 나의 어떤 이익 그리고 그 맹세와 내 자녀의 어떤 이익 그런 것이 딱 부딪히면요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 밤에 지난 본문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이다. 제자들 생각에는 한 명 정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로 곧바로 이어서 뭐라 하시냐면 27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요 그 잔을 상해보세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탁 들어가셔서 식사를 쫙 차려놨어요. 6월절 만찬을 차려놓고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로 치면 설날, 추석 같은 그런 축제의 날이에요. 맛있는 식사를 다 차려놓고 안 하시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베드로야, 사랑한다 요한아, 사랑한다 뭐 야고보야 하면서 발도 다 닦아주시면서 정말 은혜 높게 잘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근데 얘들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갖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죠.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형이고 수제자니까요.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들 다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뭐로 보고 그러십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 결의에 찬 충성 서약을 들으시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 더 붙입니다. 3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베드로가 막 결의에 차서 충성하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은 내가 조금 알겠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며칠 가지도 않아, 몇 달 뒤가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이야. 오늘 이 밤에, 그것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이 밝기 전에, 이런 뜻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 한 번 하는 거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 2번까지는 봐줄 수도 있어. 그런데 3번, 여러분 3번이라는 숫자는요, 이 유대 사회안에서 완전을 말합니다. 하늘의 숫자가 3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3분으로 계시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실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순간적인 어떤 욱하는 마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나를, 진심으로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아니, 괜히 나섰다가 그냥 다 같이 버릴 거리다 하는 거에서 나 혼자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했더니, 베드로, 니는 3번 할 거야.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꼭 지목하여 베드로의 배신을 예수님이 말하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힘을 내어서 더 말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여기서 힘있게 말하다는 건요,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막 화를 좀 낸 거예요. 내가 뭐 할지언정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나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으시면 내가 같이 따라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는 일, 주님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항변하였습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좀 믿어주세요. 나만 좀, 내 말 좀 믿어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31절 끝에, 베드로만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31절 끝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다른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다가, 베드로 형님 좀 너무하네.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버린다는 말이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예수님, 저도 안 버릴 겁니다. 베드로 형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너도 나도 손을 대며, 예수님,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무슨 농담도 그렇게 험한 농담을 하십니까? 우리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며 너도 나도 소리를 높여 각오를, 맹세를, 충성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충성 맹세를 보며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야, 그래, 내가 3년 동안 키웠더니 이런 말이라도 듣네. 그래, 너네들의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된다. 너네 말을 들으니까 좀 힘이 되네. 끝까지 내한테 충성하겠다고. 너를 믿고 갈게. 내가 너네들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갈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요, 그런 말 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앞에 교회에 있다가 이제 왔잖아요. 벌써 5년이 됐는데도요,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늘 목사님이 1번입니다.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간혹. 많지는 않고 어쩌다가 드문드문 한두 번 이 정도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따님하고 찾아와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거 들을 때 사람은 좀 뿌듯합니다. 이제 잊으셔도 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니까 저 좀 있고 본래 교회 목사님에게 충성하시고 하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네. 뭔가 내가 잘했나 보다. 끝까지 충성하세요. 저한테. 저 잊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충성 맹세를 듣고 막 기뻐하며, 야, 그래, 너네 때문에 내가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담겨있는 이 충성 맹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교훈하고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인간의 배반, 인간의 배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을 버리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요, 내가 먼저 손절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이 나를 좀 버릴 것 같아. 이 사람 나를 먼저 배반할 것 같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림받을 때까지 바보처럼 기다립니까, 인간이? 여러분은 그 정도입니까, 수준이? 누가 나를 친구인데, 가만 보니까 좀 있으면 나를 배신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뭐 한다고요? 먼저 배신하든지, 아니면 손절하든지, 그런 건 먼저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를 버릴 걸 알았다면, 야, 너희가 나 버리기 전에 일단 떠나라. 다 보기 싫다. 내가 너를 먼저 끊을게. 내가 뭐 제자 없나? 뽑으면 12명 금방 뽑지. 다른 사람을 금방 뽑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고 성찬을 함께 나누시며,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를 버리다 이 말은요, 원문의 뜻을 이해해 보면요,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버리다 이 말은요, 너희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다. 너희가 나 때문에 실험을 당할 거다. 실족하게 될 거다. 너희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십자가지로 가르치는 그 길에서 다들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을 버릴 그 제자들을 마지막까지도 함께 붙들고 배신당할 것을 각오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는 기록된 바, 지금 너희가 나를 버릴 건데 이 버리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디 있는 말씀이냐?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을 보시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흩어지려리와. 여러분, 스가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할 때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치면 누가요? 양들이 다 흩어진대요. 이 양들은 제자들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하고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고통받아 죽으심을 당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곧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하셨고, 그 예고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 목자 되신 분이 칼에 맞아 죽게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실 그때에 양들이 다 흩어지는 일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단과 세상의 권력과 로마의 군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죽음이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의 죄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잘못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배반, 제자들의 죄, 우리의 죄 역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도구로 사용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험한 일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험한 일들,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잔인함, 비겁함,
배신, 거절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한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까지도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버림, 로마 군병들의 악한 일들, 그리고 빌라도의 사형 선고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일이 그 안에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갖 것들을 그 쓰임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게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악인도 포함되는데 악인도 적당하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때로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걷다 보면요, 때로는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기에 이 친구는 없었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없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우리 가정에 없었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 왔죠. 그러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악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 앞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 악한 일들,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일들이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무조건 악한 일만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 볼 때는 그 일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거 정말 도움 안 되는 일이야. 없는 게 낫지. 없으면 훨씬 좋았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장담합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때로는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는 때로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포함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고난받고 거부당하고 미움받고 질투받고 시기받고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일조차도 그 모든 것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난 답답한 일들,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 그 일들에 너무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작정한다면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은 충성맹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막 뜨겁게 타오르는 어떤 결심이나 충성맹세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들 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 버릴지라도 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난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좀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니 이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 할 만합니다. 아니,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요 버릴 수 있어요. 저도 이 애들 보니까요 버릴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특별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사용한다 하셨잖아요. 나는 특별한 존재니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더 강하게 말하죠.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고백했던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집회나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그렇게 결단했던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은혜 받았으니 제가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아니, 제가 그 일은 다른 분에게 맡기더라도 절대로 죄짓지 않고요, 절대로 악한 일로 가지 않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목숨 걸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을 했던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며 수련회며 부흥회며 다니면서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이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 보니 집에 딱 돌아오면요, 집에서 가만 누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그런 말 했지? 돌아와서 집에 와보니 금방 마음이 상하고 금방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고 금방 넘어지는 게 내 모습인데, 또 수련회 가가지고 또 그런 결단을 했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거듭하여 뭐라 말합니까? 너와 제자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거야. 특히 베드로, 너는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닭이 울기 전,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분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함에도 기도 열지 않아요.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이 제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 결심이 중요해요. 전 절대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떤 걸 느낍니까? 야, 베드로 믿음이 대단하네, 결단이 대단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진 제자라면요, 주님이 말했을 때 주님의 그 말씀보다 지금 나의 결심과 결단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은 뭡니까? 만약 베드로가 진짜로 주님을 안 버리고 자기 결단대로 자기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누구 말이 틀린 게 됩니까? 누구 말이 틀리게 되죠? 예수님 말이 틀리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지금 내 감정은 아닙니다. 제 결심은 당신의 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며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마음 상태를 더 높이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결과를 알지만 누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자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주님, 지금 제 마음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가 나를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연약한 종인가 봅니다. 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봅니다. 저는 노력하려고 할 겁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하겠지만 또 세상의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 말씀처럼 제가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봅니다. 주님, 저 같은 불쌍한 자를 제자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 마지막까지도 저를 끝까지 좀 지켜주세요. 제가 만약 주님을 3번 부인하더라도 주님은 저를 부인하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다시 한 번 더 제자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제자의 자세 아닙니까?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결심이 중요하지 당신의 말보다, 말씀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니 지금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 말 믿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주님 앞에 크게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 한번 받아서 주님, 내가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저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봐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을 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그냥 사랑하면 안 되나? 그냥 지금 당장 내하고 사랑하고 지금 당장 내한테 충성하고 지금 당장 나와 함께 하면 되지, 끝까지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다, 절대로 충성하겠다, 절대로 헌신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맹세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나한테 예배 잘 드리고 지금 나한테 충성하고 지금 나와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무서울 때 있어요. 너무 큰 결단으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지켜드릴게요, 목사님 옆에 끝까지 있어드릴게요
한편 좋다가도 좀 무서워요. 이 사람 언제까지 이러려나? 언제 나한테 배신하려고 그러나?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저랑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지금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지금 은혜 나누면 되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결심,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 모르는 인간이 무슨 그런 엄청난 결단과 맹세와 헌신을 작정합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살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어떤 위대한 말, 어떤 위대한 결단. 여러분 주님은 그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동적인 결심, 충동적인 약속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심보다 우리의 말보다 연약한 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강단 위에서 쏟아놓는 말보다 저의 본 모습은 저의 본 삶은 훨씬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강한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결단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결단한 것은 하나님, 내가 위대한 어떤 결심, 헌신, 충성, 내가 그것은 못할지언정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예배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루 하나님 앞과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는 주님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떠날지 모를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만은 잃지 않겠습니다. 언젠간 내가 주님을 떠나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옆자리로 가져다 놓으실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질 마음이 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을지언정 이 말은요, 주님이 죽으신다면 내가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말을 요 본문 앞에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몇 번을 했어요. 적어도 3번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그 얘기를요,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앞에 3번이나 얘기합니다. 더 하셨겠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오늘도 뭐라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아직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능력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죽어? 아직도 얼마든지 힘있게 하시고 지금도 온갖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아니 무슨 칼에 죽는다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나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인정 안 해. 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까지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왕이 되셔가지고 이 로마의 세력들 다 제압하시고 종교주의자들 다 제압하시고 왕으로 이스라엘에 등극하셔서 다윗 왕처럼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가 다윗 왕 옆에 있었던 장관들처럼 우리를 쭉 세워놓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가 그 제자들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절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실 건데 내가 절대 충성하여 왕 되시는 그날에 나도 한 자리 잡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 마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치 문화를 본들 우리 사회를 본들 그런 거 아니에요. 충성하겠다는 거 정말 그 사람에게 충성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옆에 충성하여 뭔가 하나 얻으려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까지 함께하는 이유가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높임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믿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거를 믿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어주신다는 그 말을 우리가 믿지요. 그리고 그 말을 믿음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늘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 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받아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똑같이 일해도 좀 더 높임받고 똑같은 일을 하여도 좀 더 존중받고 남들은 1 받을 때 나는 2 받고 우리 가족들은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내 자녀들은 더더욱 높은 자리 가고, 여러분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정직하게 보면 목사인 제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와 함께하고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어떤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가치관, 어떤 목표, 내 인생에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비춰놓고 주님이 그거 좀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는 것이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에서 끝까지 그 길을 충성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있습니다. 가정의 구원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사회 속에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인데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따르는 길은 힘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손해보아서 아프기도 합니다. 내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내 가족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제자들과 똑같지 않나요? 주님 믿어서 성공하고 싶고, 주님 믿어서 잘 나가고 싶고, 주님 믿어서 좀 높임 받고 싶고, 주님 믿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좋은 것 받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제자들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맹세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너희가 얻으려는 게 뭔데? 나랑 같이 십자가 지는 그 길 따라가겠다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놀라운 충성, 놀라운 맹세, 그거를 통해서 어떤 복받고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하고 어떤 이익을 누리는 거, 그거 보고 맹세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나한테 충성하고 달려오는 거, 그거 내가 좀 싫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겸손하게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하루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 지는 삶,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베풀고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고 그 주님 앞에 기대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주님, 내가 지난 세월 돌아보니 엄청난 결심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 앞에 결단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내 모습 돌아보니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때 했던 그 말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충성하고 오늘 하루 주님 사랑하며 오늘 하루 주님이 나에게 살기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